혹시 지금도 마음속에서 계속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문득 떠오르는 말, 이미 끝났는데 아직 끝나지 않은 관계. 시간은 흘렀는데 마음은 그날에 머물러 있는 기억. 오늘 우리는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삶이라는 강을 함께 건네는 작은 나루터 샛별나루입니다. 이곳은 책을 읽고 사람을 이해하며 삶을 조금 더 따뜻하게 바라보는 공간입니다. 여기에 잠시 들러주신 선장님들, 지금 어떤 목적지를 향해 항해하고 계신가요? 우리는 모두 나라는 배의 선장이 되어 저마다의 꿈과 삶을 향해 순풍에 돛을 올리고 오늘 또 항해를 이어갑니다. 어떤 날은 햇살이 물결 위에 부드럽게 내려앉고 잔잔한 바람이 등을 밀어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예상하지 못했던 폭풍을 만나기도 합니다. 한 사람의 말에 마음이 무너지고 한 번의 실패가 오래도록 기억에 남으며 이미 끝난 일이 오늘의 나를 붙잡기도 합니다. 그 모든 시간을 지나 오늘 이곳까지 오신 선장님들, 잠시 이곳 샛별나루에서 쉬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다시 항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한 권의 책과 따뜻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만나볼 책은 데이비드 호킨스의 놓아버림입니다. 강가를 걷다 보면 가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강물은 쉼없이 흘러갑니다. 어제의 물도 방금 전의 물도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은 썩지 않습니다. 늘 새로운 물이 들어오고 흘러간 물은 미련 없이 떠나보냅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지나간 시간을 붙잡고 이미 끝난 관계를 붙잡고 상처를 붙잡고 후회를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몸보다 먼저 마음이 지쳐갑니다. 오늘 하루가 끝나기 전에 조용히 눈을 감고 스스로에게 한 번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그 답을 찾았다면 오늘은 해결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내가 이것을 붙잡고 있었구나.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변화는 시작됩니다. 우리는 흔히 인생이 변하려면 거대한 결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자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삶을 바꾸는 것은 거대한 사건이 아니라 아주 작은 의식의 변화라고 말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화가 났다고 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그 사람 때문에 화가 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 사람이 내 마음속에 분노를 넣어주는 것일까요? 아니면 내 안에 이미 존재하던 분노가 그 순간 밖으로 드러난 것일까요?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를 칭찬하고 어떤 사람은 우리를 비난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랑을 주고 어떤 사람은 상처를 남깁니다. 그런데 똑같은 말을 들어도 사람마다 반응은 모두 다릅니다. 누군가는 웃으며 넘기고 누군가는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호킨스는 그 이유를 우리 마음속에 저장된 감정 에너지에서 찾습니다. 밖에서 일어난 사건보다 그 사건을 받아들이는 내면의 상태가 우리의 고통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놓아버림은 세상을 바꾸는 기술이 아니라 나 자신을 바라보는 연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 어떤 감정은 쉽게 사라지고 어떤 감정은 몇 년이 지나도 우리를 떠나지 않는 것일까요? 데이비드 호킨스는 그 이유를 아주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감정은 억누를수록 더 오래 남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감정을 표현하는 법보다 참는 법을 먼저 배웠습니다. 울고 싶을 때는 울지 말라고 배웠고, 화가 날 때는 참으라고 배웠으며, 두려울 때는 강한 척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물론 때로는 감정을 절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절제와 억압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절제는 감정을 알아차린 뒤 지혜롭게 다루는 것이지만, 억압은 감정이 없는 척하며 마음속 깊은 곳으로 밀어 넣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우리의 마음은 그 감정을 그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마치 깊은 호수 밑바닥에 가라앉은 돌처럼 말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잔잔해 보여도 바닥에는 오랫동안 쌓인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하지 못한 작은 일에도 마음이 크게 흔들리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고 별것 아닌 일에도 화가 치밀어 오르며 이유도 모른 채 불안해지는 날이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왜 나는 이렇게 예민할까? 라고 자신을 탓합니다. 그러나 저자는 자신을 탓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약해서가 아니라 아직 충분히 바라보지 못한 감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감정을 적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감정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 찾아오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조용히 말합니다. 나를 외면하지 말아달라. 분노는 말합니다. 나는 상처를 입었다. 불안은 말합니다. 나는 안전하지 않다고 느낀다. 슬픔은 말합니다. 나는 아직 충분히 울지 못했다. 감정은 언제나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듣기 전에 서둘러 없애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잠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마음이 가장 흔들렸던 순간이 있으셨나요? 혹시 그 순간을 떠올리며 상대방의 말만 기억하고 계신 것은 아닐까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내 마음속에서는 무엇이 일어났는지, 그 감정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한 번쯤 조용히 바라본 적은 있으셨나요? 이 질문은 누가 옳고 그른지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내 마음을 이해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누군가를 비난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자신을 책망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그저 내 마음이 어떤 목소리를 내고 있는지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종종 행복은 더 많은 것을 얻는 데 있다고 믿습니다. 더 좋은 집을 가지면 행복할 것 같고, 더 많은 돈을 벌면 불안이 사라질 것 같으며, 더 인정받으면 마음이 편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것들은 삶을 조금 더 편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평화는 그것들과는 조금 다른 곳에서 시작됩니다. 호킨스는 말합니다. 평화는 밖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회복하는 것이다. 마음은 무언가를 계속 채운다고 평온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집착과 두려움이 하나씩 사라질 때 비로소 원래의 고요함을 되찾습니다. 생각해보면 바다도 그렇습니다. 바람이 멈추면 바다는 스스로 잔잔해집니다. 누군가가 억지로 물결을 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평온해지려 애쓰기보다 마음을 흔드는 바람이 무엇인지 알아차리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 바람이 지나가도록 허락하는 것, 그것이 놓아버림의 또 다른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또 하나의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감정을 놓아버릴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은 놓아버리라는 말을 들으면 먼저 잊으려고 합니다. 억지로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고 다른 일에 몰두해 보기도 하면서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시간은 상처를 덮어줄 수는 있지만 치유하지는 못합니다. 덮여있는 상처는 언젠가 비슷한 상황을 만나면 다시 아파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호킨스는 우리에게 조금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그는 감정을 없애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느껴보라고 말합니다. 처음 이 말을 들으면 조금 두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 감정을 다시 느끼면 더 괴롭지 않을까? 더 깊은 슬픔에 빠지는 것은 아닌가? 하지만 이상하게도 우리의 마음은 정반대로 움직입니다. 감정을 외면하면 오래 남고 감정을 온전히 바라보면 조금씩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울고 있을 때와 같습니다. 아이를 혼내거나 무시하면 울음은 더 커집니다. 하지만 조용히 안아주고 많이 힘들었구나 한마디 건네면 아이의 울음은 서서히 잦아듭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평생 다른 사람은 이해해 주려고 노력하면서도 정작 자기 마음에는 그렇게 따뜻하게 대해준 적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우리는 스스로에게 너무 엄격했습니다. 이 정도 일로 힘들어하면 안 된다. 빨리 잊어야 한다. 강해져야 한다. 그렇게 마음을 다그칠수록 감정은 더 깊은 곳으로 숨어버립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감정은 싸워서 이기는 대상이 아니라 따뜻하게 바라볼 때 스스로 사라지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다음에 슬픔이 찾아오면 억지로 웃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분노가 올라오면 애써 착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저 조용히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며 말해보십시오. 아, 지금 내 안에 분노가 있구나. 지금 내 안에 슬픔이 있구나. 나는 지금 두려움을 느끼고 있구나.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감정을 판단하지 않는 순간 감정은 더 이상 싸워야 할 적이 아니라 이해해야 할 손님이 됩니다. 손님은 오래 붙잡지 않으면 결국 떠나갑니다.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내쫓으려 할수록 문 앞에 오래 머물고 잠시 머물도록 허락하면 조용히 자기 갈 길을 찾아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을 떠다니는 구름도 붙잡을 수는 없습니다. 검은 먹구름도 시간이 지나면 흘러가고 맑은 흰 구름도 계속 머물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감정 역시 하늘을 지나가는 구름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름을 붙잡으려 합니다. 분노를 붙잡고 후회를 붙잡고 상처를 붙잡고 그것이 나 자신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감정은 나가 아닙니다. 감정은 잠시 내 마음을 스쳐 지나가는 손님일 뿐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감정의 주인이 아니라 감정을 바라볼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의 마음은
아주 조금씩 자유를 되찾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흔히 놓아버린다는 말을 들으면 포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럼 그냥 참고 살아야 한다는 뜻인가요? 억울한 일을 당해도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것인가요? 하지만 저자가 말하는 놓아버림은 결코 체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체념은 마음의 문을 닫는 것이지만 놓아버림은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체념은 어차피 안 될 거야 라고 말하지만 놓아버림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제 앞으로 나가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둘은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길입니다. 우리가 현실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현실에 굴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비가 내리고 있는데도 계속 맑은 하늘만 기다린다면 우리는 비를 피할 방법조차 찾지 못합니다. 하지만 비가 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우산을 펼칠 수도 있고 잠시 처마 밑에서 쉬어갈 수도 있습니다. 현실을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선택이 생깁니다. 현실을 부정하는 사람에게는 고통만 남습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순간이 많습니다. 누군가는 이미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어떤 기회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젊었던 시간은 다시 붙잡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마음속에서 계속 말합니다. 그때 내가 그렇게만 하지 않았더라면, 조금만 더 잘했더라면, 그 사람이 아직 내 곁에 있었다면. 이러한 생각은 과거를 바꾸지 못합니다. 하지만 현재를 조금씩 무너뜨립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는데 우리의 마음만 그 시간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고통은 사건이 아니라 사건에 저항하는 마음에서 커진다. 이 말은 처음에는 조금 낯설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에서도 자주 경험하는 일입니다. 손에 모래를 가득 쥐어 보십시오. 놓칠까 봐 더 세게 움켜쥘수록 모래는 손가락 사이로 더 빨리 흘러내립니다. 반대로 손바닥을 살며시 펴면 모래는 의외로 오래 머물러 있습니다. 인생도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는 사랑을 붙잡으려고 하고 성공을 붙잡으려고 하고 사람의 마음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붙잡으려는 마음이 강해질수록 오히려 더 큰 불안이 찾아옵니다. 잃을까 두렵고 변할까 두렵고 실패할까 두려워집니다. 결국 우리를 지치게 하는 것은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아니라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집착입니다. 여러분, 잠시 바다를 떠올려 보십시오. 배는 바다를 가르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지만 닷을 내린 채로는 아무리 엔진을 힘껏 돌려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이미 끝난 일에 닷을 내리고 이미 지나간 사람에게 닷을 내리고 이미 흘러간 시간에 닷을 내린 채 왜 인생이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지 고민합니다. 어쩌면 지금 필요한 것은 더 큰 힘으로 노를 젓는 일이 아니라 조용히 닷을 올리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닷을 올린다고 해서 과거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처가 없었던 일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제는 그 상처가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하도록 내버려두지 않겠다는 선택입니다. 그 선택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단 한 번이라도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래, 그런 일이 있었지? 그래서 많이 아팠지? 하지만
이제는 그 아픔만 붙잡고 살지는 않겠다. 이 말은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평생 가장 듣고 싶었지만 정작 한 번도 충분히 듣지 못했던 자기 자신에게 건네는 위로입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비로소 다른 사람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타인도 쉽게 용서하지 못합니다. 자신에게 늘 엄격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실수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부족함을 따뜻하게 품을 수 있게 되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 변화는 아주 조용히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 조용한 변화가 결국 우리의 삶 전체를 바꾸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남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까지 무언가를 붙잡으려 하는 걸까요? 왜 사람은 이미 지나간 일을 놓지 못하고 끝난 관계를 붙잡고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를 걱정하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저자는 그 이유를 아주 깊은 곳에서 찾습니다. 바로 두려움입니다. 사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돈도 아닙니다. 명예도 아닙니다. 그것을 잃게 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날까봐 두렵고, 지금 가진 것을 잃을까봐 두렵고, 실패하면 다시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아서 두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움켜집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붙잡을수록 두려움은 점점 더 커집니다. 마치 불을 끄기 위해 기름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잠시 마음이 놓이는 것 같지만 불길은 더 크게 번져갑니다. 그래서 저자는 말합니다. 두려움을 없애려 하지 말고 두려움을 바라보라. 이 한 문장은 매우 단순하지만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두려움으로부터 도망치는 법만 배웠습니다. 그러나 도망칠수록 두려움은 우리를 따라옵니다. 어두운 밤길을 걸을 때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리면 점점 더 빨리 걷게 됩니다. 그러다 결국 뛰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용기를 내어 뒤를 돌아보면 그토록 무서웠던 것은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였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의 두려움도 이와 비슷합니다. 정면으로 바라보기 전까지는 끝없이 커져 보입니다. 하지만 조용히 바라보기 시작하면 생각보다 훨씬 작은 존재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마음속에 가장 큰 두려움 하나가 있으신가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걱정일 수도 있습니다. 가족에 대한 염려일 수도 있습니다. 그 두려움을 없애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잠시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무엇이 두려운가?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두려움 뒤에는 무엇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숨어 있는가? 이 질문은 우리를 두려움의 바깥으로 데려다 줍니다. 대부분의 두려움은 사랑하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잃고 싶지 않아서 두렵고 소중하기 때문에 불안한 것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두려움은 조금 다른 얼굴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두려움과 싸우는 대신 그 안에 있는 자신의 진심을 만나게 됩니다. 저자는 인간의 의식을 마치 흐르는 강물에 비유합니다. 강물은 흐르기 때문에 막습니다. 하지만 흐르지 못하고 고여 있으면 점점 탁해지고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감정도 그렇습니다.
슬픔이 찾아오면 흘러가게 두고 기쁨이 찾아오면 충분히 느끼고 분노가 올라오면 알아차린 뒤 흘려보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흐르게 두지 않습니다. 기쁨은 영원히 붙잡으려 하고 슬픔은 억지로 밀어내려고 합니다. 결국 마음은 흐르지 못한 감정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삶이 점점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자연은 언제나 우리에게 같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강은 흘러야 하고 계절은 바뀌어야 하며 꽃은 피었다가 지고 낙엽은 떨어져야 합니다. 그 어느 것도 붙잡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독 사람만이 변하지 않는 삶을 원합니다. 변하지 않는 사랑, 변하지 않는 건강, 변하지 않는 성공, 변하지 않는 젊음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자연의 법칙은 변화를 거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변화 속에서 생명이 이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놓아버림은 무언가를 잃는 과정이 아니라 새로운 삶이 들어올 자리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손을 꽉 쥐고 있으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손을 펴는 순간 비로소 새로운 인연도, 새로운 기회도, 새로운 평화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행복은 더 많이 움켜쥐는 곳이 아니라 조용히 손을 펴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은 왠지 기분이 좋다. 저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하다. 이상하게 저곳에 가면 마음이 무거워진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는 누구나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저자는 이것을 단순한 기분의 변화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의 마음에는 각각의 의식 수준이 있으며 그 의식은 우리의 생각과 말, 행동은 물론 삶 전체에 영향을 준다고 설명합니다. 분노에 사로잡혀 있을 때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때 같은 세상을 살아도 전혀 다른 하루가 펼쳐집니다. 환경은 같을지라도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같은 비가 내려도 어떤 사람은 불평을 합니다. 왜 하필 오늘 비가 오는 거야? 반면 어떤 사람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메마른 땅이 촉촉해지겠구나. 비는 똑같이 내립니다. 달라진 것은 하늘이 아니라 그 하늘을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행복은 모든 문제가 해결된 뒤에 찾아오는 선물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조금씩 자라나는 씨앗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의식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삶은 억지로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달라진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특별한 사람이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조금 더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의식은 변화하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잠시 오늘 하루를 떠올려 보십시오. 오늘 가장 많이 했던 생각은 무엇이었나요? 걱정이었습니까? 비교였습니까? 감사였습니까? 아니면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었나요? 우리가 하루에 반복하는 생각은 어느새 우리의 성격이 되고 그 성격은 우리의 선택을 만들고 그 선택은 결국 우리의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돌본다는 것은 결국 자신의 삶을 돌보는 일입니다. 저자는 특히 감사의 힘을 깊이 이야기합니다. 감사는 억지로 만들어내는 긍정이 아닙니다. 힘든 현실을 외면하는 주문도 아닙니다. 감사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서도 그 안에서 여전히 소중한 것을 발견하는 마음입니다. 비가 오는 날에도 마실 물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 지친 하루였지만 돌아갈 집이 있다는 사실을 떠올리는 것, 완벽하지는 않지만 오늘도 나를 지켜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잃지 않는 것. 감사는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것을 소중하게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신기한 것은 감사를 자주 하는 사람에게는 특별한 일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평범한 하루 속에서도 감사할 이유를 발견하는 눈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마치 새벽 하늘을 올려다보는 사람만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샛별을 만날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샛별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늘 그 자리에 있었지만 고개를 들어 바라보는 사람만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행복도 어쩌면 그렇지 않을까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곁에 와 있지만 바쁜 마음 때문에 미처 보지 못했던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 하루를 마치기 전에 거창한 감사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실 수 있었던 일, 무사히 하루를 보낸 일, 누군가의 미소를 마주했던 일, 이처럼 아주 작은 감사 하나를 마음에 담아 보십시오. 그 작은 감사는 내일을 바꾸는 거창한 기적은 아닐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작은 감사가 모여 오늘의 마음은 조금씩 더 따뜻해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리고 바로 그 변화가 저자가 말한 의식의 변화이며 놓아버림이 우리에게 선물하는 가장 깊은 자유입니다. 감사를 배우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에는 조금씩 여유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늘 부족한 것만 바라보던 눈이 이미 내 곁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질 때 비로소 우리는 또 하나의 중요한 진실을 만나게 됩니다. 사랑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소유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내 사람, 내 가족, 내 자녀, 내 성공, 내 자리, 내 것이라는 말은 익숙하지만 그 익숙함 속에서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많은 것을 움켜쥐고 살아갑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붙잡는다고 생각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랑보다 두려움이 더 큰 경우도 있습니다. 떠날까봐, 변할까봐, 잃게 될까봐. 그래서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남아있기를 바라게 됩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상대를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자유를 허락하는 것입니다. 햇살은 꽃을 피우기 위해 비추지만 꽃에게 언제 피어야 하는지 명령하지 않습니다. 강물은 들판을 적시지만 어느 방향으로 자라야 하는지 강요하지 않습니다. 자연은 언제나 사랑하지만 결코 붙잡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연은 아름답습니다. 우리도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다면 관계는 훨씬 가벼워지고 마음은 훨씬 평온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누군가를 너무 붙잡고 있지는 않으세요?
아니면 누군가에게 인정받아야만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믿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는 살아오면서 많은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칭찬을 받아야 성공한 사람이고, 높은 자리에 올라야 인정받는 사람이며, 실수하면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자는 우리에게 조용히 묻습니다. 그 모든 기준은 과연 누구의 것입니까? 어쩌면 우리는 평생 다른 사람이 만든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 달려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어도 마음 한편은 늘 허전했습니다. 더 잘해야 할 것 같고, 더 가져야 할 것 같고, 더 인정받아야 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끝없이 채운다고 채워지는 공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려놓을 때 비워지고, 비워질 때 새로운 평화가 들어옵니다. 빈 컵에만 새로운 물을 담을 수 있듯 가득 찬 마음에는 평화가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평생 행복을 찾아 여행을 떠났지만 행복은 늘 우리보다 한 걸음 앞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더 빨리 달리고 더 많이 배우고 더 높은 곳을 향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너무 지쳐 잠시 걸음을 멈추었을 때 비로소 알게 됩니다. 행복은 앞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멈춰선 우리의 마음 속에서 조용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는 것을요. 저자가 말하는 놓아버림은 결국 여기로 우리를 데려옵니다. 무언가를 더 얻기 위한 삶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는 삶, 내일의 걱정 때문에 오늘을 잃지 않는 삶, 과거의 후회 때문에 현재를 놓치지 않는 삶,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자유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또 바쁘게 하루를 보내셨어요?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일을 처리하면서 쉼없이 시간을 달려오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잠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면서 깊게 숨을 쉬어보십시오. 새벽 공기의 차가움도, 바람이 나뭇잎을 스치는 소리도, 멀리 들려오는 새 소리도 우리를 재촉하지 않습니다. 자연은 언제나 조용히 말합니다. 천천히 와도 괜찮다.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더 빨리 달리는 기술이 아니라 잠시 멈추어 서서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는 용기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용기 하나가 삶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합니다. 큰 변화는 언제나 거대한 결심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조용한 깨달음 하나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긴 시간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분노를 바라보는 법을 이야기했고, 두려움을 마주하는 용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일과 감사를 통해 마음이 변화하는 과정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이어주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왜 놓아버려야 할까요?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일까요? 더 성공하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일까요? 저자는 조금 다른 답을 들려줍니다.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 놓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원래의 나를 되찾기 위해 놓아버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미움을 품고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도 질투도 집착도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씩 마음에 쌓여갑니다. 그러나 마음 가장 깊은 곳에는 그 모든 감정보다 먼저 존재했던 고요함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고 평화가 있고 있는 그대로 존재하는 생명의 빛이 있습니다. 놓아버림은 그 빛을 새롭게 만드는 일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덮여있던 먼지를 조용히 털어내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내려놓을수록 우리는 무언가를 잃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잊고 살았던 자신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들으며 마음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었나요? 아니면 평생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은 아니었나요?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는 따뜻한 위로를 건네면서도 자신에게만은 너무도 엄격하게 살아왔습니다. 조금 부족하면 스스로를 탓했고 실수하면 오래도록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자신에게도 같은 따뜻함을 건네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참 많이 애썼구나. 힘들었지? 그래도 여기까지 잘 걸어왔구나.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용서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건네는 용서일지도 모릅니다. 새벽이 오기 전 하늘은 가장 어둡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은 아직 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시간에도 동쪽 하늘 어딘가에는 이미 새로운 아침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지 모릅니다. 아직도 걱정이 있고 아직도 두려움이 있으며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단 하나의 감정이라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었다면, 단 하나의 집착이라도 조금 내려놓을 수 있었다면 여러분의 마음에는 이미 새로운 아침이 시작된 것입니다. 큰 변화는 언제나 아주 작은 깨달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작은 깨달음이 쌓여서 어느 날 문득 뒤를 돌아보았을 때 우리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도 샛별나루에서 함께 쉬어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삶은 더 많이 가지는 사람이 이기는 항해가 아니라 불필요한 짐을 하나씩 내려놓으며 끝까지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의 항해인지도 모릅니다. 부디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단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놓아버림은 잃는 것이 아니라 더 소중한 나를 다시 만나는 일입니다. 잔잔한 바다가 하늘을 가장 맑게 비추듯 비워진 마음은 삶을 있는 그대로 품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항해가 언제나 순풍만 이어질 수는 없겠지만 어떤 파도를 만나더라도 오늘 배운 놓아버림이라는 지혜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주는 다시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음 항해에서도 이곳 샛별나루에서 선장님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 하나를 밝혀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항해해 주시고 댓글에는 오늘 선장님이 내려놓고 싶은 마음 하나를 남겨주십시오. 저도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를 읽으며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항해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Just can't accept it. This can't be the end yet. You promised to never leave, and now you're gone. Can't believe I can feel the world slipping away as you slowly fade from my everyday. You promised forever, a love without end.
Now I'm left broken, struggling to mend. I thought we were so tied, destined for a lifetime. Love with no end. Love with no end. Staying in my imagination, memorizing the past time, the secrets, the love, the care. Now there echoes in the air. I still see your face in every place, feel your warmth, your gentle grace. But now there's just an empty space, and I'm lost in this endless chase. Keeping you in my heart, a piece of you I'll never